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네.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뭐 단풍놀이 가뭄도 있지만은 태반이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초졌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날이 벌써 왔고 첫눈이 또 설악산에 왔다 가고, 그래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도 여간에서는 안 걸리는데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렇게 감기, 코감기, 또 이 기침 감기가 저는 오면 안 되는데 이걸 좀 잡고 있는데 견디다 오늘 아침에는 성령이 조제한 약을 대신 먹고 왔어요. 제 아내가 그거 먹고라도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도 대신방 또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사람과 또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다를 수가 있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어느 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다 출생했습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또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이 만남이라 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오늘도 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한나가 여러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눈치싸면서 대화하는데 웃는 건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웃는 모양이라도 장로님들 주변에서 막 그러는데, 목사님을 아나 봐, 목사님 얘기를 듣나 봐, 뭘 알고 듣겠어요. 근데 웃는 게 애들이 이렇게 뭐 입을 이렇게 하면 웃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일지 모르지만은 웃는 것 같고 이쁘다고 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생명이 탄생되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잖아요.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윤표로 인해서 지난번에 떡을 먹었잖아요, 우리가요. 그 윤표가 100일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기도하고 교우들한테 떡을 이렇게 선물했대요. 오늘은 또 떡이 또 준비된 것 같은데 한나가 윤표하고 6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윤표와 더불어 한나가 또 지난주에 100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아마 100일 떡이 올라올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100일 떡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생일떡, 100일 떡, 돌떡이. 그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기도했지만은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비난하기 전에 내 잘못을 없는 날 깨달아야겠고, 또 한간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애국자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율이 제일 떨어지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반대로 어린아이가 줄면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일주일 차이로 이제 100일인데, 이제 우리 외손주가 제일 어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또 선배가 되었고, 한나도 이제 벌써, 그리고 장로님들이 야, 벌써 100일이냐. 벌써가 아니겠지요. 키우는 분들은 또 한 90일 동안이 100일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또 태어날까. 물론 내년 2월달도 5월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겠지만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 못 낳아요. 또 아이 낳으려고 하면 또 이상하죠. 우리는 또 영적인 아이는 낳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 태어나면은 그 새 생명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최고의 만남은 사실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만남이거든요. 영적인 만남이거든요. 세상에 출생해서 부모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좋은 동료를 만나고, 또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좋은 아내, 남편, 부부를 만나는 축복인데,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요한일서 5장 전체를 보여야 되겠지만은 11절에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생명 그 전에 뭘 쓰냐면 영생을 썼어요.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았다는 거,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인데,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생명과 이 영생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왜 고달프신 일이 없을까요?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오른팔, 오른다리, 10가락 다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죠? 오장육부 다 중요하고, 뭐 간, 쓸개, 콩팥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하지만은 여러분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흡이 끊어진다든지 생명이 끊어진다든지 심장이 없어지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당당해야 될 것은,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얻은 것을 얻었다면은, 예수 만나서 생명 얻었다면은, 생명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는 만들러 가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까? 돈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생명을 얻으면은 기회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이 동네 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짠하다, 저렇게 못 먹고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는 복을 누릴 때가 됐는데 병들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다 합니다. 왜? 많은 돌을 남겨놨어요. 많은 재산을 불렸어요. 입고 먹는 거 절제하면서요, 큰 불을 만들어 왔는데 그 불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만 여러분 사망을,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힘들어합니다.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어야 될 것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민족이 어렵다고 있잖아요. 시국선언하자고 합니다. 시국선언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나 데모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지고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건 내 잘못이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성을 올리면서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데모한다고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131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131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조선 땅이라겠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상투를 들고 양반 쌍놈하며 싸우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수염을 뜨고 어렵게 한 이 나라, 미국에서 이 나라 오는 언더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되지 않는 땅에 왜 나를 던졌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면은 미래 어느 날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걸 믿는 언더우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면요, 130분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다 어렵다 하지만요, 우리 주변 나라에서요, 우리나라가 종전 불과 60, 1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단 말이죠. 세계 200미 국가 중에서요, 여러분 국가 경쟁력이 13위, 12, 8위에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부패와 다 어려움이 다 있죠.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요, 감기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요, 또 야가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또 아픈 가운데, 쓰라린 가운데 전쟁의 그 상처에서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주 지진과 울산과 그 태풍과 이걸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사냐 했는데 금방 지진이 머금고 태풍이 먹으니까요, 세간살이 씻으면서 닦으면서요, 하나 더 건지려고 살아보자 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런 관계는 감기가 걸리고 아프고 쓰러지고 아프기도 하고 또 희비애락이 희노애락이 또 다 이게 다 교차가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 아플 때는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픔을 위로해 주면서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 삼으면서 민족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가 그쪽으로 가면 수습이 있는데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만 조금 보완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우산을 썼거든요. 그럼 그 우산 안에 우리가 여러분 5천만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우산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산이 찢어지면은 나도 너도 내가 찢든 네가 찢든지 다 비의 공격을 받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이런 나라의 지구촌 시대 속에서 하나의 공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자기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네, 우리 교회는 부족하네, 그러면 사람은요 설 땅이 없어요. 사람은 일단은 생명이 있으면 여보 무너졌지, 우리 화자 났지, 우리 불났지, 다 없어졌지. 참좋은 화장품에 김광석 이런 장로님이라든지 주께 쓰시겠다는 책을 쓴 누구죠? 우리 화양감리교회 최의성 장로님들 다 무너지고 불나고 부들하고 홍수로 떠내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실패의 잿더미에서 내가 살았다, 네가 살았다, 우리 살았다. 모든 것이 잿더미에 안 두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모든 게 잿더미에 되어 내가 살았다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얻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간살이 한번 화재 속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게 되어지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우리 분류할 때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워서 막 영혼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나? 반신반의하면서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나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세상의 힘으로 살다가 기쁨은 좋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여러분 자기감에 빠지고 이런 삶이 있단 말이죠. 일본의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벅찬 가슴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받아서 최고의 만나면 예수를 만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령열에 불타는 이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람들을 첫 번째로 이끌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벅찬 가슴이 없어요. 매일 대화 1시간 하면 59분 59초 가요. 먹는 것, 입는 것, 잘난 것, 못난 것 이거예요. 그러다 그게 잘한 건 없으면요 기가 죽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99개가 다 자랑 없어도요 하나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어,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왔거든, 그게 자랑거리라면은 애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데, 그 두 번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야, 예수 진짜 믿나? 천국 가는 건가? 내가 그냥 이거 얼떨결에 교회 온 거 아닌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 계신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만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의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전혀 넌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 일본의 사람이 2번을 1번 쪽으로, 또 1번, 2번이 하나가 돼서 3번을 2번 내지는 1번 쪽으로 이끄는 이 전도의 역사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5천만 중에서 25%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 미만을 잡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80% 이상이 안 믿는 자들이거든요. 타종교를 믿든지
불신자든지 아니면 무신론자든지 안 믿는 사람이 80%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에너지 소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처지를 보고도요, 저도 말하지 않지만은요, 저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부모님의 새벽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성도의 새벽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킨다면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우리가 기도 모셔나고 우리가 하면 교회 부흥시키겠군요. 부모님의 자녀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 복을 주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민중들이, 이 민족의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라 대통령 의정자 살려주겠군요.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바꿔도 안 됩니다. 누가 그 자리 가도 사람은 안 되게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한 번만 붙잡아 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번만 붙잡아 주고요.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 한 번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게 많지만 생명 있네. 까짓거 훌훌 털고 한번 다시 해보자. 실패의 잿더미에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성공하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대며 사람 기죽이며 살라, 그게 하나님 사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다 그런 부를 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배려해 주되, 특별히 영적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이요, 재산 정리하는데 여러분 세금만 9억씩 낸 사람도 있어요. 7억씩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다행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00억 있다, 300억 있다 할 때 아니야, 저게 행복이 아닌데.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만 유통적으로 내게 잠깐 있다가 어딘가 또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주머니에, 우리의 어떤 지갑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은 돈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살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이 돌고 돌다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는 다 유통이거든요. 유통사업이 잘 되잖아요. 생산지에서 무를 여러분 팔지만은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50% 60% 다 먹게 되는 거죠. 운송해주면서 소개해주고, 실제 여러분 원산지에서는 너무나 헐값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번을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려면 우리가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막 벅찬 가슴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요, 식당에서요, 다들 카메라로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걸 막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요. 그래서 친구에게 누구에 올리면서, 야, 여기 회 봐라, 여기 뭐 봐라 올려요. 그분하고 주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야, 강원도 도매산골 어디 가면은 뭐 올챙이 국수가 유명한데 거기는 끝내준다. 제주도 가면 청초홍가 뭐에 물회가 끝내준다. 그분 사업장 사장하고 아무 관계 아닙니다. 거기를 막 소문내려고 막 침을 튀면서 거기 가봐. 어떤 분이 거기 가면 아니야, 거기 막 커갖고 막 싸워요. 에? 그러면 너 거기가 무슨 관계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막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과 구원의 벅찬 가슴이 있으면은 이걸 소개하지 않고는, 이걸 폭로하지 않고는, 오늘 밤 왜 이렇게 기냐? 빨리 밤이 지내야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든지 카톡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이 뭐냐? 우리가 소개도 하려면은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든지 구원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실 때 선물의 형태로 와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분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선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교제하며
너는 나, 나는 너 교제하며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이게 영접이거든요.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 때문이었군요. 제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아내가, 물론 우리는 투잡을 갔기 때문에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아내가 여러분요, 오는 남편을 문을 열며 영접해 줄 때 여러분, 우리 남편이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또 들어온 남편은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인사하면서 아버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 영접하는 건 우리가 문을 열고 옷이 없어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이게거든요. 구원 속에는 여러분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 속에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거, 양자가 되는 거, 이것을 포함하다 볼 수 있어요. 이 양자라고 하는 거, 양자,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세속적인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양자가 되면은 아들과 똑같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구원 속에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뭐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는 그 의를 받았잖아요. 그래 우리는 부족한데요. 또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잖아. 주님이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2장이 말씀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시키면은, 예수님이 구원 안 시키면은 다른 분한테 가서 구원시켜달라 하죠. 그거 있으면 예수하면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 구원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농담도 하나님 안 믿을까? 예수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은요, 거기 싫으면요, 좀 아프지만은요 다른 데 받아주면 갈 수 있어요. 교회도요, 이 싫으면요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관계는 예수의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오목사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거듭났구나, 너는 의롭게 되었구나, 너는 양자의 영구 자녀야, 자녀이면 후사야, 상속자야. 어느 날 이런 구원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우리 환경을 볼 때는 빚쟁이입니다. 애들 용돈 하나 못 줍니다. 애들 빵꾸난 양말 안 시키지만은 메이커 있는 거 제대로 못 사주고 짝퉁을 메이커라고 속여서 주는데, 애들은 그걸 정확히 아는데 엄마 앞에서 진짜로 알고 그걸 여러분이요 고마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왕같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백성이다. 이 관계 하나만 가져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속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육체가 우리 영과 혼이 보존받아야 돼. 그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가 말씀한 대로 칭의와 성화와 완전의 이런 단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따르게 아니라 구원 속에 성화가 포함되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옛날에는 부모님이 막 지적했어요. 지금은 지적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 안다. 안아주면은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통곡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교회학교 누구도 너 이놈 이거 뭐 했지? 하면은 애들이요 상처받고 안 고쳐요. 근데 안아주면서 선생님이 다 알아. 그럼 애들이 선생님이 다 안다 하면서 헌금 사실은 엄마가 500원 줬는데요 200원 까먹고 300원 했거든요. 선생님 몰랐거든요. 지가 이실 짓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 하면요 선생님 미워했거든요. 다 안다. 다 안다. 요즘은요 이런 인격적이면서 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회초리로 매로 엄포로 되는 시대가 다 지났어요. 고객 감동이라고 백화점은 고객 졸도, 고객을 오면 한번 졸도시킬 때까지, 예? 우리 화장품 마찬가지잖아요. 만지고 찍어보고 아이고 다음에 올게요. 가는 뒤통수에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꼭 오세요. 인쇄해주는 인사가 눈은 없지만 다 듣고 가다가 발걸음도 그 집에 오는데 되게 안 되는 데는 욕을 합니다. 그걸 다 또 들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안 오고 또 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어디 보면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죄를 졌길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잘못했길래, 자녀를 위해서 무슨 잘못했길래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우느냐? 하나님이 다 안다 하면서 부모님의 눈물을 통해서요, 희석의 눈물을 통해서요, 이사야 눈물을 통해서요,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요 사무에게 복을 주잖아.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 성도가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목회자가 복을 받고요, 백성들이 통곡하면서요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야 돼. 데모도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계속 비토하고 어떤 여인이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걸 떠나서 저는 누가 하나님이 세워주고 어느 분을 감독회장으로 세워주고 내가 원하던 일단은 그분이 중부위원회 감독이 되면은 저는 보좌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세워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요즘 마음이 저도 무지 아파요. 제 성격적으로는 성명서 발표하고 여기다 빨간 띠를 대고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 상경합시다. 우리가,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옛날에 많이 한지 아십니까? 물러가라 물러가. 얼마나 합니까? 이거 뭐냐면 안 하면 저 받겠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나 이 백성, 이 나라, 이 공동체, 하나님이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장로님이 원로장들이 교회를 눈물로 회개하는 거야.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안다. 때로는 부모의 회개를 통해서요,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줘서요 그분의 회개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정자들이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속에는 이 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 속에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삶,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죽음 같은, 사망 같은, 고통 같은 진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 저 강원도에 여러분요 한 침례교회는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국민일보 몇십난에 그 3명씩 그 한 판에 500만 원 광고비가 넘을 거예요. 거의 매주마다 교인들의 광고를 싣는 거야. 에? 에. 그분이 어느 날인가 부활을 외쳤다가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이 없는 거야. 성도가 사업장 어려움 다음 그걸로 끝나. 부활은 거의 개입을 안 시켜. 근데 그런 운동을 시켰더니 교우들이 막 병에서 고침을 받고 막 안 되는 사업장이 잘 되고 막 영적으로 막 풍요로운 게 있다 보니까 이 부활을 뭐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거지 죽은 척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같은 절망이 왔어요. 끝났어. 이제 조상 치러야 돼요.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믿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구원 속에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이 사업장에 몰렸다고요. 잠깐 동안 땅을 치며 통곡하죠. 야, 이게 웬일이냐, 내게 이런 비극이 오냐,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러다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절망시키고 하나님 시작 좀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의 이 방법입니다. 책임을 동감하면서.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나 은사나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기 때문에 주시는 주권자를 생각하면서 거저받았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거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싸구려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 값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치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쉽게 그러면 누구에게 치렀나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해코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지. 마귀는 우리의 경배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무서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지만은 우리의 차원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버리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묶임을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귀신이 갖고 오는 더러운 암병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막 귀신이 두렵다고 안 해요. 예수의 이름 무장하면은요, 그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을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배후의 주동자 될 때 우리가 한마디 하잖아요. 사시나무 떨기나무가 떠나 모르지만은 떨듯이 그냥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자는 거야. 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가 때로는 우리 남편이 기대 이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섭섭하고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은 아닌가? 그래도 저 남편이 구원받았지. 우리 애들이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런 거 상실케 하는 것들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단계로 여러분 가게 여러분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은 뭐냐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 상태를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선물을 받았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확신합시다. 따라합시다.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네, 확신이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때와 골든 타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은 좀 기다려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우리가 처음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 이 7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내가 생명과 영생을 얻은 이 확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더니 2가지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막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에?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원을 벅찬 가슴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 기대치가 생기는 거야. 요즘은 기대를 주는 교사가 제일이고 기대를 주는 분이 제일 아름다운 리더자입니다. 할 수 있어. 힘을 내. 베토벤 할 수 있어. 에디슨 할 수 있어. 선생님도 포기한 에디슨을 우리 엄마가 선생님 뭐라 하면서 우리 내가 키울 거예요. 학교 자퇴시키고 여러분 에디슨 엄마가 키웠어. 에디슨 엄마가. 그러면서 기도해 준 거야. 네가 한 번 실패할 때 엄마 10번씩 막 기도한 거야. 막. 에? 나중에는 전기를 발명하고 그냥. 선생님은 맨날 선생님 네 엄마 좀 오라고 해라. 맨날 무슨 얘기하냐. 집에서요 닭이 알을 낳는데요 20일을 되니까 부화해서 병아리 됐거든요. 저도 해보려고요 앉아있다가 깨졌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돌대가리 아니냐? 속도 아니냐? 그렇게 하면 못 써.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선생님이 돌대가리라 한 거야.
에디슨 보고. 근데 엄마는요, 너는 아냐, 하나님이 돌머리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위대한 사람이야. 가능성을 기대하다 보니까 엄마 그래? 엄마 그래? 그러다 보니 에디슨이 이제는 막 주변의 사람들 얘기 안 들어. 그러다가 막 전기 발명하고 막 실패하다가 세계적인 에디슨이 됐잖아요. 베토벤 청각장애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 다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런 어떠한 이 막 기대감이 막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와. 이 기쁨은요, 왜 이렇게 웃어? 모르겠어. 아니 당신 지금 막 집 불났잖아. 아 모르겠어.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비웃음이 아니고 희열이야, 희열. 막 이걸 막 참을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내게도 이런 은혜가 오네.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오늘 기도가 나오고 오늘 찬송이 나오고 어디 그러네. 이게 막 벅찬 가슴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가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생명이 뭐고 영생이 뭐고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요.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역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불신이 지옥이면서 무서운 죄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해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는데 저들에게는 불신이 지옥입니다. 불신이 여러분 유황불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는 이런 제목 속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중요한 일은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는 거야. 그들을 가서 찾아가서 전도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빈자리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한 명씩만 진짜 목숨 걸 것도 없어요. 목숨 걸 거 없고 나와 연관되는 우리 가족 중에 오랫동안 안 나온 우리 부모 형제들 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누구들 한 분이 한 명씩 하면은 여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네, 저도 이 건축해놓고 한 주에 50명씩 100명씩 몰려오면은 세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 뒤통수 한 때리는 것 같아. 그럼 너 보고 뒤에 받을래? 그래 더뎌도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껌뻑껌뻑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무수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우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부흥되면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만 더 안 될 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그때가 최고 축복인 줄 알고 일할 게 있구나, 빈자리가 있구나, 전도 안 되겠구나, 의자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 내 2개 책임졌다. 그러면서 기도에 나오고 막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전도했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동수교회 가지만은 동수교회가 약 한 1년 동안에 한 몇백 명 전도가 되는데 내가 미리 주부하고 다 보니까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 2명이라면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이 지난주에 여러분 8명이가 된단 말이에요. 8대 자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자진해서 온 분이 있는데 멀리서도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차 타고 막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교인들이 인도하고 전도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생명의 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왜 깨닫고 누려야 될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은 알지 못한 저에게 찾아가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러분 살려달라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선에 아이고 어제 싸웠어. 뭐 싸웠어? 냉장고 때문에 싸웠어. 어제 싸웠어. 뭐 때문에? 세탁기 때문에 싸웠어. 아이고 우리 동서가 빨리 죽네. 아이고 죽기 전에 아이고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세탁기 던져줄 거예요? 아니면 냉장고 던져줄 거예요? 더 빨리빨리 죽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옷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끄집어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밥 먹어. 우유 먹어. 그래야 그때 효 한 번 한 다음에 물을 토해낸 다음에 밥을 먹지. 거기다 막 우유 던져줄 거예요. 막 야 우유 요구르트 너 빵 먹고 싶었지. 너 막걸리 먹고 싶었지. 실컷 먹어라. 안 됩니다.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 오늘도 새벽에 공생의 주님의 교육,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물리시는 그 일도 결국은 선교를 전도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료식을 하든 오늘도 무슨 봉사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물에 빠져 있는 자를 건지듯이 생명 구원임을 알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이 숨겨 있다가 벅찬 가슴으로 내가 있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이 축복이 내게 있구나, 그걸 어느 날 발견하면서 여러분이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주 한 주간 내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병든 자, 아픈 자, 눌린 자, 상심한 자, 가슴에 아픈 부분에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치유할 때 기도의 역사가 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생명임을, 가장 귀한 일이 구원받은 일,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더 귀하지 않은 것들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상실했고 우리가 땅은 좌멸했고 넘어져 자빨 때가 많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기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은 전도한 일입니다. 전한 일입니다. 전하게 도와주세요.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고 위해서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장점을 살려줘야 됩니다. 서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서로 변호해줘야 됩니다. 좋은 소문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문낼 때 하나님 아버지여 마가복음 2장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불러오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주고요, 나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도해주는 전도, 인도의 삶을 잘 살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데려오기 운동하게 도와주세요. 한 명에 한 명을 데려오는 건 한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남은 2개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관계를 맺고 데려오기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빈자를 채우는 하나님 믿음의 주역들 전도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앓는 우리들이 중요한 사명이 중요한 일을 알고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